제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좀 크게 당했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빨리 해결이 되기를 계속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초제한적으로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먼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귀를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정말 거짓이 너무나 난무하고, 그리고 그 거짓된 세상에 너무나 많은 자들이 거짓을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짓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믿으면 안 되는데, 믿는 순간 우리는 당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는 믿는 것이 죄라고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믿는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시나요? 그 구절을 잠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맞아요. 정말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무나 거짓이 판치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경우 사람을 너무 믿어요. 너무 쉽게 믿어요. 심지어는 많은 자들이 예수님 믿든 안 믿든 팔랑귀로 누가 얘기하면 솔깃해가지고 그냥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믿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아마 어떤 분은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그럼 너무 강팍하지 않아요? 세상은 서로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 즉 ALDO, ALDO. 당연히 믿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염두를 두고 어떤 상황이 올 때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속이는 것도 죄지만 속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히 조심할까요? 그래서 만일 지금 보시는 우리 저스트 지저스 가족분 중에서 누구한테 속았다, 내가 당했다,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겨서 사람을 믿었다, 그거부터 먼저 회개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회복되면 어떨까요?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 모두를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제발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네, 우리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고민 때문에 상담 신청하시게 됐나요? 제가 한 달여 전쯤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좀 크게 당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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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게 한 번에 그친 게 아니라 네. 2주 정도 보이스피싱을 당하면서 연속적으로요? 계속 연락이 유지된 채로 음. 2주 정도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지금 성도님께서 큰 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몇백, 몇천 정도입니까? 총 피해 금액은 4억 5천만 원. 와. 첫 번째, 너무 죄송하고요. 아픈 과거를 성도님께 들추면서 여쭤봐서 너무 죄송하지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특히 지금 우리 같이 시청하시는 우리 저스트 지저스 가족분들에게도 어떤 좀 좋은 경고 레슨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아픈 과거를 조금 들춰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됐는가 여기까지? 저는 직장인이고 지금 한 20여 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하던 중에 네. 그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한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었고 네. 제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 조직에 네. 사용되면서 네네.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고소고발을 한 상황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바로 조사가 시작되고 네. 그래서 그를 위한 준비를 하라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사건 번호나 이런 부분들을 서울중앙지검 그 홈페이지 대표 번호에 들어가서 네. 전화를 하고 확인을 했고, 네. 그에 필요한 증거 물품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서 네.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해서 언제 어디까지 내라는 것들을 확인했고,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가운데 저희 관할 경찰서에서 또 전화가 와가지고 네. 그 지금 하고 있는 검사님 요구 사항을 잘 하라고 저희 경찰이 잘 봐주겠다고 그런 연락도 같이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일들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네. 그 검사를 사칭한 범죄자들이 지금 당신이 약식 조사를 진행 중이고 피의자임을 빨리 입증을 해야 한다. 네. 그래서 그 말만을 믿고 계속 그 피의자 입증과 그들이 요구한 요구 사항을 빠르게 그리고 그렇게 이행하려고 네. 몇 시간 단위로 하루하루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 시간이 2주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네. 그 기간 동안 저 역시도 기도하면서 또 주일도 2번이나 보내고 예배를 드리면서 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빨리 해결이 되기를 계속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금융범죄에 가담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으로 해야 돼서 네. 다 금융감독원 쪽에 이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안내를 받고 계좌 이체를 하고 또 나중에는 현금으로 계속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6군데 정도를 가게 됐는데 모두 교회 앞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 과정들을 지나보냈습니다. 근데 언제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제가 알고 신고한 그 당일 아침까지도 사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날 새벽에 너무 잠도 안 오고 예. 더 이상 제가 이제 돈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되자 그냥 지금 사칭한 검사의 이름을 한번 검색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전에도 확인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당연히 그 조직과 그 관련 업무가 있는 검사님 이름으로 나와서 네. 크게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동영상이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잘 찾아지지 않았지만 아주 짤막한 인터뷰 영상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나오는 그 검사님 목소리가 제가 통화했던 그 사람 목소리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와. 보통은 그 아침에 계속 연락을 유지하면서 계속 저를 확인하는데 네. 약간 연락이 뜸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검찰청 홈페이지 그 대표 번호로 다시 들어가서 사건 번호를 확인해 봤더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이 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하자 범죄자들은 제게 욕을 하고 그렇게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물론 다 엎질러진 물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참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한 번도 의심 안 하셨어요? 사실 저도 지금 와서 저의 모습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왜 제 눈과 귀가 다 가려져 있었을까? 그 과정 가운데 비밀유지 서약서를 매일 작성하고 확인받고 하는데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저 혼자 끌어안고 있었고 아유. 빨리 이거를 해결한 다음에 가족과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빨리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나 그 생각만 가진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유. 그리고 그 검사를 사칭한 사람들도 중간중간에 식사도 잘 챙겨 드셔라. 우리가 뭐 겁박해서 협박하는 거 아니지 않냐. 주말에는 충분히 쉬어라. 이제 다 마무리됐고 좋은 결과 이제 줄 거다. 이거만 해결이 되면 바로 복구가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저를 안심시켜 왔습니다. 희망 고문이죠. 예. 네네. 4억 5천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구하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고 대출을 받은 돈은 2억 정도이고요. 네. 나머지 2억 5천 정도는 사실 주변 분들이 다 빌려주신 돈입니다. 그런데 그 본인의 돈 손해 본 거는 뭐 본인이 해결하겠지만 주변 분들은 이거 돈을 꿔줬을 때 이게 회복되기를
갚기를 바라면서 꽂으셨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근데 그분들이 이거를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분은 저를 지금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음, 그 외 다른 분들은 이 상황이 불쾌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변제를 하기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좋은 분들이네요. 좋은 분들이네요. 성도님이 첫 번째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죄송하고 돈을 잃은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주변에 지인들 잃은 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 지인 중에 한 명한테 거꾸로 사기죄로 지금 이렇게 고소당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성도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도 아마 그런 법이 있을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You're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법으로 내가 유죄라는 것을 증명될 때까지는 나는 혐의가 없다, 죄가 없다, 무죄다.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누가 와가지고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범죄자야.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내가 범죄자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내가 내 힘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내가 범법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법이에요. 예, 이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모든 법은 아마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와가지고 당신은 범인이야.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가 온갖 거를 돈을 다 동원해서 내가 범죄자가 아니라고 막 증명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이게 바뀐 거예요. 그들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내가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하지 못하면 나는 증명할 때까지 나는 결백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법인데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성도님이 범인이라고 얘기한 거를 가지고 온갖 거를 다 해가지고 온갖 걸 다 털탈 털어가지고 본인이 결백하다는 걸 증명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성도님은 이번 이렇게 누구한테 사기당한 게 처음인가요? 저는 과거에도 가까운 지인한테 전세 피해 같은 걸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아이고. 지금 성도님 목소리 들으니까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착하신 분 같은데 맞나요? 사실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성도님 같이 이렇게 선한 분들, 선량하신 분들은 설마 남들이 나를 그렇게 해코지 할까? 내 안에 그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설마 누가 나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칠까? 그거를 꿈에도 생각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냥 본인이 원래 선하게 살았고 그렇게 사시던 분들에게는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첫 번째 전세 사기 당했을 때 그때 사기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셨나요? 처음에는 그 피해를 준 분을 엄청 원망하고 요구하다가 예. 하나님께서 저한테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교회에서 아시던 정말 부모님 같은 분이셨었고 네. 그냥 그렇게만 했었고 알겠습니다.
네, 회개를 제대로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거는 성도님과 그분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 그거는 하나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성도님께 속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이 도움이 안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속는 것도 죄고 속이는 것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예레미야서 9장 3절부터 6절 이웃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사람을 믿지 말라고. 네, 즉 교회에서 부모님 같은 분이지만 사람이잖아요. 네, 믿었잖아요. 네, 믿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그거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 용서로 성도님을 사기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수평적으로는 용서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아직도 용서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속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죄송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성도님은 좀 자주 사람들 믿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본다면 팔랑귀죠. 근데 이거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어긴 거거든요. 믿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믿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을 믿은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람을 신뢰한 거잖아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죄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께 오늘 이렇게 좀 제안하고 싶어요. 첫 번째, 성도님, 지금 이렇게 힘든 분한테 제가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마치 야단치는 것 같아서 제가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저는 지금 당면하는 문제를 성도님 선에서는, 그리고 성도님 손과 이 선에서는 해결 안 돼요. 이게 금액이 너무 커요. 그리고 본인 대출 받아가지고 본인 모아놓은 돈 날린 거는 어떻게 뭐 갚으시겠지만 그 주변 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네, 특히 지금 또 어떤 분한테 이렇게 사기로 고소당한 상태에서는 이게 끔찍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제가 조금 좀 제안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예, 네. 성도님, 거듭 말씀드리죠. 제 성도님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정말 제가 그렇게 성도님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네, 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은 믿었던 것을 철저히 항복하고 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대놓고 불순종했고, 그렇지만 사람의 말은 100% 신뢰했던 것. 이거는 성도님께서 이 깊은 뿌리를 뽑아야 돼요. 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나중에 찾아보시겠지만 예레미야서 9장 3절부터 6절이라고 말씀드렸죠. 9장 3절에서 네, 예레미야서 9장 3절부터 6절. 근데 하나님께서 9장 4절에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이게 명령이에요. 믿지 말라. 교회 집사, 장로, 권사, 목사라도 믿지 말라. 검찰, 경찰 믿지 말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거를 대놓고 어긴 것을 성도님이 가장 먼저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못해요.
못합니다. 이거는요 4,500도 아니고 450은 그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4억 5천은 이거는 해결 안 됩니다. 해결될 수가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하나님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만 절대적 해결자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가야지.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릴게요. 성도들이 더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지만 이건 철저히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번 이 사건만이 아니고 오늘이라도 집에 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놓고 불순종했던 거, 이번만이 아니고 지난 10년 전에 어떤 전세 사기만이 아니고 성도님의 지난 연세를 모르겠지만 지난 몇십 년을 쭉 돌아본다면 아마 이런 케이스가 꽤 많았을 거예요. 성령님께 제가 다 기억 못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었고 신뢰했던 거, 그거를 성령님이 찔러달라고, 그런 사건들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찔러주신 대로 꼬박꼬박 어디 써놓으세요. 왜냐? 잊어버리니까. 써놓으시고 그 사건마다 철저히 항복하고 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는 결단하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로 사람들 믿지 않겠다고.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디모데후서 3장 13절 속이는 것도 죄지만 속는 것도 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사람들을 믿지 않고 속지 않겠다고 결단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냥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죽어도 해결 안 되는 거 이건요. 오히려 남은 가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대대손손으로 물려주는 그런 정말 끔찍한 악행이니까 극단적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달려가면서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금 도와줄 사람이 일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조금 잔소리 같지만 제발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하면 본인만 더 비참해져요. 조급하면 본인만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본인 자책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도님,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 살리십니다. 아멘. 성도님의 상황은 지금 완전히 죽은 나사로가 냄새가 풍기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흘만이 아니고 한 40일 넘게 지금 살이 썩고 있는 냄새 풍기는 상황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이 썩는 상황에서, 시체가 썩는 상황에서 살아나길까, 어느 누구도 그걸 바라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만 지금도 죽은 자 살리십니다. 하나님만 지금도 성도님의 완전히 정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 인도 드릴 텐데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 뻔뻔하게 뻔뻔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이토록 대놓고 불순종하며 이토록 대놓고 불순종하며 사람들의 말은 사람들의 말은 이토록 대놓고 이토록 대놓고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고 이번만이 아니고 평생 그랬습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자꾸만 속는 성향을 자꾸만 속는 성향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저의 팔랑귀를 저의 반란기를 항복하고 회개하며 항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저의 죽은 믿음, 작은 믿음을 저의 죽은 믿음, 작은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하며 항복하고 회개하며 다시는 속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죽지 않을래요. 그렇지만 죽지 않는데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손 붙잡고 죽지 않고 죽지 않고 일어서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래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다릴게요. 믿음으로 기다릴게요. 네, 믿음으로 기다릴게요. 믿음으로 기다릴게요. 믿음으로 기다릴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고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성도님 지금 말씀드리면서 너무 딱해서 지금 제 안에 올라오는 이 분노를 제가 지금 잠시 이게 낮추는 게 좀 쉽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이 악이 설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당한다는 게 너무 제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걸 제가 지금 좀 하고 있는데 성도님 저희 같이 기도할게요. 네, 목사님. 같이 기도할게요. 네. 그렇지만 그냥 무턱대고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믿었던 거, 속았던 것 항복하고 회개해 주시고 예수님께 성령 드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리고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절대로 극단적인 생각하지도 마시고. 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싸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Just Jesus가 저희가 가상 교회잖아요. Virtual Church. 그럼 성도님도 우리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싸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같이 싸워드릴게요. 네. 성도님, 분명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 하십니다. 네. 힘내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다려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행 사항을 저희가 알려주세요. 저희도 같이 기도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 힘내세요. 저희 9만 명이 넘는 우리 저스티스 가족분들이 성도님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과 나눈 말씀 기억나시죠? 예레미야서 9장 3절부터 6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 여러분 가슴판에 새겨주시고 잊어버리시면 달력 뒷면 찢어가지고 크게 써가지고 벽에 붙여놓으세요. 속지 마세요. 궁극적으로 속는다는 것은 거짓의 아비한테 우리가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내가 바보다 막 그렇게만 본인 착착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끝까지 속지 말고 하나의 한 분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잠시 가슴에 손 얹어주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임금인 마귀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크리스천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진리가 아니고 그들은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만 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믿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강팍한 세상에 더 강팍해져라가 아니고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또 넘어뜨리고 또 마귀의 올가미에 또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속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진짜 가슴판에 새기고 이제껏 속았던 그런 성경들이 있으면 오늘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 모든 저스티스 가족분들 찔러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속았던 것, 사람들을 더 믿었던 것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령 예수님께 드리고 절대로 속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이, 이런 절대적 믿음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절대적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자들에 나타나서 오직 예수로만 이 거짓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이 모든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악한 것들 뿌리 뽑아주세요. 뿌리 뽑아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85구원 기도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 위해 살 때 이런 악의 뿌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거짓이 없어질 때 더 이상 속지 말고 속이지 말고 진리신 예수님으로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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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보이시죠? 상담 신청해 주세요. 함께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나가죠. 여러분 진짜 끝까지 오직 예수예요. 아멘. 오직 예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Come just as you